제가 요즘 부쩍 느끼는 일이 교회 이렇게 나오시는 성도님들을 보면서 참 신비하다. 참 신기한 일이죠. 네. 참 신기한 일입니다. 참 신기하다. 그 뭐 좋게 말해서 신기하다인데 이제 조금 직접적으로 말하면 참 이상하다. 교회를 왜 나오실까? 이런 생각이 갑자기 요즘 드는 거예요. 왜 교회를 나오실까? 어떤 분들은 몸이 너무 좀 불편하셔가지고 앉아 있는 것이 너무 힘드신데도 우리 또 장로님, 권사님들, 또 목사님들이 보면 또 억지로 교회를 나오시는 거예요. 요즘 뭐 집에서도 얼마든지 영상으로 예배 드릴 수 있는데 억지로 교회를 나오시더라고요. 막 힘드신데 참으시면서 예배를 드리시는 거예요. 또 어떤 분들은 마음이 지금 예배 드릴 마음과 기분 상태가 아니고 또 교회 가면 정말 보기 싫은 사람도 있고 또 같이 예배 드리기 싫은 사람도 있는데 마음이 너무 불편하고 집안일도 복잡하고 사업도 복잡해서 마음이 막 너무 심란한데 또 교회에 나와서 또 예배 드리시는 거예요. 왜 교회를 나오실까? 굳이 안 나오셔도 되는데. 어제도 제가 이렇게 교회에 있다 보니까 비가 억수같이 오는데 또 교회에 나오셔가지고 또 여기저기 돌보시고 봉사하시고 비를 맞아가면서 주일 준비를 하시는 모습들을 보면서 참 신비하다, 참 이상하다. 또 새벽에 나오시는 성도님들을 보면서 새벽에 저렇게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날이 추우나 더우나 저렇게 열심히 나오시는 걸 보면 참 신비하고 이상하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교회에서 누가 돈 주고 좀 나와 주십시오 하는 것도 아닌데 여기 돈 받고 나오는 분은 저밖에 없는데 아무도 누가 돈 주고 여기 채워주신 분이 없는데도 여러분들이 그렇게 열심히 나오시는 거예요. 시간 들이고 돈 들여서 교회 나오시고 신앙생활 하시고 봉사하시는 일이 참 신비하다, 참 이상하다. 그렇다고 교회에 나올 때마다 막 즐겁고 막 기쁘고 막 그러지 않으시잖아요. 막 어떨 때는 막 정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속상하고 시험 들고 낙심하고 상처받고 그래서 두 번 다시 교회에 발걸음도 하지 않을 것 같은 일들이 많은데도 기어이 또 교회 나오고 봉사하고 하시는 것이 참 신비하다. 교회 나와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하는데 바로바로 어떤 막 기적이 막 생기고 막 그런 일들도 없는데 기도하는데 내가 응답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긴가민가하고 애매한 일들도 많고 10년, 20년, 30년, 40년 기도해도 안 이루어지는 일들도 응답이 안 되는 일들도 많은데 그래도 또 교회 나와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참 신비한 일이다라는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예배하러 나오는 것 때문에 손해보고 어려운 일이 생기기도 하고 또 상처받는 일도 있고 힘들고 그렇다고 제가 막 설교하면서 여러분들한테 막 최면수를 걸어가지고 안 나오면 막 죽을 것 같은 기분이 들고 막 그런 것도 아닌데 그러기에는 이미 우리 성도님들의 머릿속에는 다른 생각들로 가득 차 있으신 게 다 보이는데 최면술이 절대 통하지 않는 분들인데 제가 말을 잘해서 설득되실 분들도 아니고 그렇게 말로 설득되실 분들이 한 분도 없으시지 않습니까? 제가 이렇게 성도님들 만나고 이렇게 보면 이게 호락호락 하신 분들이 아무도 없습니다. 대단하신 분들 어디 가서 남한테 머리 숙이고 이렇게 누가 시키는 대로 하고 조용히 참고 이럴 분들이 죄송하지만 한 분도 없으셔요. 장로님들도 그러시고 우리 김석조 장로님도 해병대 나오셔가지고 막 있으시잖아요. 이게 그 권사님한테 들으시니까 혈기가 있으시더라고요. 그죠, 장로님? 대답을 안 하시네. 막 다들 혈기가 있으신 거예요. 막 어디 가서 누구한테 싫은 소리 듣는 건 못 참으시는 분들도 많으시고 그래도 또 교회 와서 예배하시고 머리 숙이고 기도하시고 또 참으시고 이게 참 신비하다. 누가 억지로 시키는 것도 아닌데 누가 막 이렇게 협박을 하거나 약점을 잡은 일도 없는데 참 신비하다라는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됩니다. 누구 말을 들을 분도 없고 다들 한 고집들 하시고 심지어 교회 학교 애들도 누구 말도 안 듣는 부모님 말도 안 듣고 물론 저도 그 안에 다 포함이 됩니다. 여러분들이 어떻게 보실지 모르지만
속고 계시는 거예요. 제 이미지에. 저도 한 고집하고 성격이 아주 불같은 사람, 혈기가 가득한 사람이고 왜 제가 목사를 하고 있을까 아직도 좀 미스테리한데, 그래 참 신비하다, 이상하다. 그냥 단순히 믿음이라는 말로 다 설명하기 어려운 모습들이 이 교회 내에서 성도들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왜 우리가 오늘도 교회 나오고, 오늘도 교회 나와서 눈물 흘리고 상처받고 울면서도 또 나와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봉사하고,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이미 저도 우리 모두도 알고 있건 모르고 있건 이미 사랑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 말고는 이유가 없습니다. 세상적으로 보면 얼마나 시간 낭비입니까? 이 시간에 좀 쉬고 운동도 하고 아르바이트라도 하면 얼마든지 더 좋은 일들이 많은데, 당장 손에 잡을 일들이 얼마나 많은데 당장 눈에 보이는 결과도 없이 괜한 일에 인생 시간 낭비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이 주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이고 교회를 향한 사랑이고 예수님 닮은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무슨 쓸모가 있습니까? 성경 한번 보십시오. 사람이, 하나님께서 세상을 지으시고 이 사람들이 도대체 주님께 무슨 소용과 무슨 쓸모가 있습니까? 날마다 배신하고 날마다 의심하고 날마다 범죄하고 오히려 만들지 않으니만 못한 존재가 사람이고 저와 우리 모두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 때문에, 나 때문에, 사람 때문에 그 모든 하늘 영광을 버리시고 부끄러움 당하시고 친히 그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손해만 가득한 존재가 바로 우리라는 것입니다. 나를 살리시려고, 우리를 살리시려고,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손해만 보시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우리에게 먼저 다가오시고 먼저 찾아오시고 먼저 손 내밀어 주시고 먼저 용서하시는 그 사랑이 우리에게 있고, 또 우리가 그 사랑을 지금 이미 닮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는 예수님 사랑을 닮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은 십자가에서 실패하지 않으셨습니다. 성공하셨고 승리하셨습니다. 우리가 그 사랑에 젖어들고 닮아가고 있는 것이 바로 증거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듣고 이 예배를 드린 모든 분들이 이미 주님을 사랑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닮아가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하지만 너무 교회 가고 싶어서, 오늘 교회 가야 되는데, 이번 주에는 교회 가야 되는데 안타까워하는 분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주님 사랑하고 교회 사랑하니까. 여러분들이 인정하지 않으실지 모르지만 이미 여러분들 마음속에 주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가득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2절의 말씀은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함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영혼이라는 말에는 생명이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냥 어떤 정신적인 영적인 의미만 담겨 있는 것이 아니라 육신의 생명이라는 의미도 같이 담겨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궁정은 하나님의 임재, 또 하나님 계신 곳, 하나님의 존재를 의미하고, 쇠약하다는 말은 완전히 다 탈진할 정도로 다 소진한다라는, 아무것도 남김이 없이 다 없어져 버린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내 생명을 다하여서 내 생명이 완전히 다 소진되도록, 내가 완전히 번아웃이 되도록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사랑하느라고, 내가 교회 사랑하느라고 내 생명이 다하고 내 모든 몸과 마음이 다 소진되고 번아웃이 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생명의 근거인 마음과 육체가 지금도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또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믿고
내 온 마음과 힘을 다해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생명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믿고 부르짖을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믿고 하나님께 소리 높여 찬양하고 소리 높여 기도하고 부르짖는 것은 이미 우리가 우리의 생명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생명을 다해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지금도 우리를 부르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닮아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예배와 섬김과 봉사는 이미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닮아가고 또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우리의 사랑의 응답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요한일서 4장 8절에서 10절 말씀 함께 읽기를 원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아멘.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우리가 알기도 전에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에 우리는 물들어가고 있고 닮아가고 있고 또 그 사랑 안에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3절과 4절에 보면 참새와 제비 같은 하찮은 동물, 하찮은 미물도 주님 앞에서 보금자리를 얻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머물 곳도 받아줄 곳도 없는 인생, 그 누구도 반겨주지 않고 마음 둘 곳이 없는 인생도 주님께서는 다 받아주십니다. 마음을 두고 머물 보금자리가 주님 안에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난 1월에 여러분 뉴스를 보셔서 아시겠지만 29살의 한 한국 여성이 출생증명서를 위조하고 나이를 속여서 고등학교에 다시 입학을 했다는 것입니다. 4일 동안 고등학교를 다녔습니다. 근데 아무리 봐도 누가 봐도 선생님들이 봐도 학생이 봐도 도무지 고등학생 외모가 아닌 거예요. 아무리 꾸며도 뭐 안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경찰에 체포가 되어서 경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왜 그렇게 했냐? 이미 다 졸업도 했는데 왜 다시 고등학교 입학했냐? 그러니까 이 여성의 대답이 외로워서 그랬다라는 거예요. 외로워서. 남편과도 헤어지고 또 집세도 2만 달러나 밀려서 몸둘 곳도 마음 둘 곳도 없어져 버려서 너무 외롭고 슬퍼서 그렇게 했다라는, 자기 기억에는 자기 인생 가운데 가장 안전하고 즐겁고 행복했던 시간이 고등학교 시절이었는데 그때로 돌아가고 싶어서 그렇게 속였다라는 것입니다. 이 여성의 일생을 보니까 16살에 홀로 한국을 떠나서 미국에서 기숙학교 생활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마음 둘 곳도 몸 둘 곳도 없더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보금자리가 어디에 있습니까? 과거의 어느 시절이 우리의 보금자리가 됩니까? 돌아갈 보금자리가 한국입니까? 미국입니까? 이 세상 그 어디에도 우리가 마음 둘 곳, 안전한 곳, 보금자리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도 함께 읽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가 머물 곳이 있습니다. 우리의 몸을 둘 곳이 있습니다. 마음 둘 곳이 있습니다. 생명 둘 곳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두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생명을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를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주님과 함께 머무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이 쉼을 얻을 것입니다. 주님의 집에 사는 자들, 주님께 마음과 생명을 의지하는 자들이 참으로 복된 자들입니다.
그리고 그 받은 복으로 인해서 항상 주님을 찬송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건강할 때 힘이 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운동도 열심히 하고 몸에 좋은 음식도 먹고 힘나는 음식, 힘이 되는 약을 많이 드신다고 합니다. 어떤 분들은 밥보다 약을 더 많이 드신다고 합니다. 돈이 있으면 힘이 난다고 해서 돈을 많이 벌려는 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다 잠깐입니다. 운동을 열심히 해도 좋은 음식과 좋은 약을 먹어도 잠깐입니다. 인간의 노화와 죽음을 멈추거나 없앨 수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쉼을 얻지 못합니다. 사람은, 성도는 하나님께 힘을 얻는 자들입니다.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 시온의 대로는 성전을 향해 나아가는 길이 바로 시온의 대로이고, 예배하러 가는 길, 기도하러 가는 길, 섬기러 가는 길이 바로 시온의 대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배하러 나가는 길, 기도하러 나가는 길,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시온의 대로입니다. 하나님께 힘을 얻는 사람들이 예배하러 갑니다. 기도하러 갑니다. 그리고 예배하고 기도하러 나가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힘을 얻는 사람들입니다. 성도 여러분, 생명은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생명의 주관자도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힘도 이 험악한 세상에 무너지지 않고 이 천지 만물을 다스릴 힘도 권위도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오늘 지금 예배하고 기도하고 교회에서 봉사하고 섬기는 저와 우리 모두가 마음에 이미 시온의 대로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 힘을 공급받는 사람들입니다. 복이 있는 사람들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사랑하고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면서 기도도 하고 봉사를 많이 해도 어려운 일이 없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눈물 흘릴 일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 것 때문에 눈물 날 일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말 그대로 눈물 골짜기를 지나는 인생입니다. 내가 더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더 열심히 예배하고 더 기도하려고 할 때 눈물 골짜기를 지나게 됩니다. 많은 성도님들도 심지어 목사님들도 신앙생활하면서 정말 일평생 헌신적으로 신앙생활했지만 눈물 골짜기를 다 지나게 됩니다. 표현할 수 없는 고통과 아픔과 고난과 환난과 눈물이 있습니다. 저렇게 열심히 살아오셨는데, 저렇게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셨는데 어떻게 저 집안에, 저 가정에 저런 일이 있을까, 저런 눈물 날 일이 있을까 싶을 정도로 가슴 아픈 눈물 골짜기를 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주님께 힘을 얻고 마음의 시온의 대로가 있는 복 있는 사람들은 그 눈물 골짜기를 지나지 않는 것이 아니라 그 눈물 골짜기를 지날 때에 많은 샘과 이른 비를 만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에서 물은 축복이고 동시에 생명이었습니다. 샘은 생존과 생명을 의미하고, 그래서 샘을 차지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다투는 일들이 많았다라는 것입니다. 그 눈물 골짜기에 많은 샘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다툴 일도 싸울 일도 갈급할 일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이른 비는 이 건기와 우기가 바뀌는 요 시기에 이 이른 비가 오면 그 해에는 풍년이 들어서 많이 거두게 됩니다. 이제 건기가 끝나고 비가 오지 않는 계절이 끝나고 비가 오는 계절, 조금만 비가 일찍 오면 이 농사 지을 수 있는 준비를 충분히 하고 또 물이 충분해져서 나중에 많이 거두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른 비는 축복의 약속, 풍요로움의 약속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해 시온의 대로를 걸으며 눈물 골짜기 인생을 지나다가 이 세상에서 어려움을 당하고 심지어 이 땅에서 생명이 일찍 끝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 그 끝이 아니요 멸망도 사망도 아니라 영원한 생명으로의 변화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께 힘을 얻고 마음의 시온의 대로가 있어서 성전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모든 백성들은 눈물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많은 샘과 이른 비로 그 눈물 골짜기를 다 견디고 힘을 더 얻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를 살게 하시고 앞날의 복을 약속해 주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이 눈물 골짜기 같은 세상, 이 눈물 골짜기 같은 인생을 다 지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만군의 하나님이라는 이 말은 모든 전쟁의 주관자를 의미합니다. 우리 인생의 어떤 전쟁도, 어떤 다툼도, 어떤 갈등도, 어떤 고난도, 모든 전쟁은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려워할 일이 없습니다. 내가 싸울 일이 없습니다.
만군의 하나님께 우리의 전쟁을, 우리의 싸움을 다 맡기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어떤 싸움이 되든 어떤 전쟁이든 하나님께 맡기시고 평안과 자유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인간적으로 아등바등 복받은 삶을 살려고 하다가 또 아등바등 내가 받은 복을 지키려고 하다가 어려움 당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야곱이 대표적인 사람이었습니다. 내가 복을 얻으려고 하다가 내가 받은 복을 지키려고 하다가 다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유럽의 역사 가운데 가장 최고의 권력자 가문이 바로 합스부르크 가문이라고 합니다. 무려 600년 동안 유럽에서 가장 강력한 가문, 수많은 유럽의 여러 나라의 왕들을 배출한 가문이었습니다. 스페인을 비롯해서 프랑스, 오스트리아, 독일 수많은 나라의 왕들이 바로 이 합스부르크 가문에서 나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합스부르크 가문이 이 권력을 잃지 않기 위해서, 이 권력을 지키기 위해서 끊임없이 근친 간에 결혼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스페인에서는 200년 동안 11번의 왕의 결혼식이 있었는데 그 중에 9쌍이 사촌끼리 결혼했다라는 것입니다. 권력과 부를 지키기 위한 방법이었는데 이것 때문에 이 집안에 지독한 유전병이 생기기 시작해서 얼굴이 기형이 되고 지능이 떨어지고 나중에 이 합스부르크 가문이 망하게 된 것은 전쟁이나 반란이 아니라 자손의 대가 끊어져서 망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적으로 내가 복을 얻고 인간적으로 내가 복을 지키려고 하면 독이 됩니다. 복은 하나님께서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10절에 주의 궁정은 예배하는 성소를 의미합니다. 그 성소에 머무르는 것이 다른 곳에서 첫날보다 낫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즐거움이 아무리 커도 참으로 인생을 유익하게 하고 쉼을 얻게 하고 평안을 얻게 하는 곳은 하나님 안에 머무르는 시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듣고 예배하고 기도하는 시간에 우리의 인생이 유익하게 되고 참으로 쉼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성전에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을 공부하고 섬기고 봉사하는 그 시간이 우리의 인생을 가장 유익하고 복되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태양과 같은 빛이 되시고 따뜻한 온기가 되십니다. 모든 악한 공격으로부터 보호하는 방패가 되어 주십니다. 내 인생이 어둡고 춥고 외로울 때에 주님 안으로 들어오십시오. 머무르십시오. 누군가 우리를 미워하고 공격하고 죽이려고 할 때 주님께 피하십시오. 주님께 맡기십시오. 내가 맞서려고 하지 말고 내가 대적하려고 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대신해서 싸우실 줄로 믿습니다. 모든 문제를, 모든 전쟁을, 죽음마저도 이기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오늘도 주님을 의지하며 마음의 시온의 대로가 있고 눈물 골짜기를 지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고 복받은 사람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